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니었잖아요. 좌편 우편에 한 사람씩 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강도의 모습이 한 사람은 끝까지 완악했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칭찬보다도, 물론 칭찬하지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비웃음 조롱은 아니지만 약간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질 때가 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 즉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더 한심하게 예수 믿으면 이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우편강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절대 이건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면류관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 면류관이 있고 은 면류관이 있고 보통 쓰는 면류관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옛날 부흥 강사들이 좀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거의 없는 모습처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우편 강도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요 마지막 죽을 때 우편 강도처럼 그때 딱 예수님 고백하고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강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의 믿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우습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은 따라해봐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한 분 계셨어요. 다시 한번,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데리고 같이 안 가셨고요, 요한 같이 데리고 안 가셨어요. 어떤 제자도 같이 안 가고 이 우편 강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의 믿음 정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편 강도의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편 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능력, 제3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편 강도는 자기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른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 우편 강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제3의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병사들이
대못을 박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한번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또 제비 뽑아서 막 서로 나눠 가져갔고요. 벌거벗게 하여 수치심 인간의 존엄성을 다 박살내 버리고요, 치가 떨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십자가의 형이죠. 근데 이 과정을 다 지켜봤던 우편 강도가 저분이 이런 참혹한 형벌을 당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오히려 자신이 분노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나는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다고 쳐. 근데 저분은 내가 봐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저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옳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저렇게 저분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있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머금께서 강제로 삼키게 하고 또 창으로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버리고 이렇게 죄를 행하는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편 강도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게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악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저들의 모든 악함과 고통을 온몸으로 지금 감당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우편 강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에 대한 정죄들, 죄악에 대한 모든 봉들을, 이 모든 것들을 내게로 돌려주십시오. 그것을 우편 강도는 여러 번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와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저분은 구원자야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고 저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어졌음을 십자가상에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우편 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법은 여러분 철저하게 강력한 보복법입니다. 제형벌주의,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은 가장 천천히 그리고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지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마 법에 맞서서 지금 새로운 법을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 새로운 법이 뭐냐면 대속의 법이에요. 대속의 법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법이에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새로운 대속의 법,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잖아요. 지금도 저 악한 사람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 그러면 나도 죄였지만 내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강도는 예수님 대속의 능력을 정확히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우편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였고요, 십자가에 달린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였던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이 은혜를 우편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순식간에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는 예수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던, 그래서 구원받게 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편강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무덤에 계세요? 십자가상에 달려 계셔요.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 계셔요.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계시는데 우편강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우편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강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편강도 보세요. 오늘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십자가형은 제일 잔혹한 형벌이거든요.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인생 이제 끝장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편강도가 지금 십자가 형벌로 죽게 되어질 예수님, 죽게 되어지는 자기, 이제 죽음으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42절에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여러분, 이 우편강도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끝이 아닌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우편강도도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편강도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던 십자가의 사람이었고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부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편강도의 믿음은 완전하고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 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은혜를 완전하게 다 믿는 사람,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많거든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체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즉시입니다. 당장입니다. 나중에 너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당장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천국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체험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국만 그럴까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요 당장 여러분 체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법 이야기를 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래서 로마법은 전 세계,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나라 법치주의 국가 하는 그런 나라는 다 로마법이 기초입니다. 기초. 하무라비 법전 말합니다. 하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 하무라비 법전이 발전한 게 로마법이에요. 죄형벌죄, 죄를 지면 반드시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이시죠.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법이 시행되어지는 곳, 여기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강력한 보복법이거든요. 보복법. 가정도 여러분 지옥 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로마법대로만 하면 가정도 여러분 금방 지옥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설거지했으니 오늘 네가 해.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네가 좀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싸움 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말도 안 되게 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나 설거지 안 해. 내가 지금까지 했잖아. 당신이 해.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우게 만들고요. 마귀가 역사해요. 역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서로 편갈라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 자체, 그 교회 자체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간단해요. 우리 삶 가운데 로마법이 들어오면 지옥이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즉각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따라합시다. 그냥 당장부터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꼭 초청을 하고 싶은 간증 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최수정 장로. 여러분 최수정 씨 몰라요? 알지요? 예, 연예계 뭐 대표적인 사랑꾼 부부 최수정, 하이라 그러잖아요. 하이라 씨는 권사입니다. 최수정 장로, 하이라 권사.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다 다니고 있는데, 이 두 분에게는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말이, 진짜 부부싸움 안 했어요? 거기도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답이 항상 똑같습니다. 부부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최수정 장로한테 물어봐도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이라 권사한테 물어봐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진짜래요. 진짜래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어봤대요. 그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우리가 보는 하나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최수정 장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항상 이기니까요. 예? 가정에서 남편이 항상 이기니까 싸우지 않는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아내 하이라 씨가 항상 저한테 져주거든요. 아내 하이라 씨가 항상 져주기 때문에 저는 이기고 싶지 않아도 이기게 돼요. 우리 아내는 항상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져줘요. 깊은 한숨을 쉬시네. 그래서 하이라 권사한테 또 물어봤대요. 하이라 권사한테 물어봤대요. 진짜 부부싸움을 안 하죠.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이라 권사가 이야기했죠. 사실 저는 제가 봐도 성격이 못했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남편하고 비교하면 너무 제가 성격이 못됐어요. 근데 이 제 못된 성격까지 우리 남편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대요. 설교 내가 잘못하나 보다. 양표정들이 납득을 안 해. 도저히 지구상에 없을 것 같은 이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분들이요 진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잖아요. 내가 이겨야 여러분 승리의 쾌감이 있나요? 여러분 와이프한테 이겨야 승리의 쾌감이 있어요? 그럼 바보들이요. 나 와이프 오늘도 내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바보 중에 바보. 바보 중에 바보. 내 남편 나는 휘어잡고 살아요. 바보 중에 바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없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편강도는 짧은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법을 깨뜨려 버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 베트남 가면은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낭이라고 하는 베트남 지역은 도시는 복음도시였습니다. 복음도시. 거의 다 예수를 믿었어요. 다낭. 근데 나라가 공산화되고 정부에서 이 다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살던 모든 다낭 사람들을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낭에서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부 지역에 있는 황무지 사막 땅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무희인의 지역인데 완전히 황무지 땅입니다. 황무지 땅.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정착해서 농장을 만들고 하면서 예수를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푸감. 이게 베트남 말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은 막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 믿은 지 4대, 뭐 3대, 4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든지. 나라는 여러분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철저하게 희생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공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도 기독교 인구가 막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더 심한 박해로 기독교를 끝장내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으로도 너무 이제는 안 되니까
콜로세움을 원형 경기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 주고 로마 시민들은요 그 잔혹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핍박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믿어버리니까 저항하고 도망치고 뭐 싸우려고 하고 그래야 재밌는데 이들은요 저항도 하지 않고요 사자 앞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야,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다시 눈 떠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막 여러분 죽어지는 거예요. 로마는 여러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치입니다. 두렵게 만들어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소름이 돋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면 로마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지는 순간마저도 용서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죽어지니까 박해하던 그들이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의 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외부 환경, 핍박, 조건, 마귀 역사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승리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 여러분 절대 강도의 믿음 아이고 참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가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되어지는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야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은혜 나누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